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시죠? 네, 부메랑이에요. 이것은 운동장이나 넓은 그런 이제 해변가에 가서 아이들하고 많이 하는 놀이를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이 도구를, 놀이 도구를 던져요. 던지면 얼마쯤 날아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놀이 기구입니다. 이런 놀이를 하다 보면요, 나름대로의 그러한 철학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윷놀이가 우리를 망쳤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윷놀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들의 그런 민족성을 네,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한 놀이가 있었으니 그 놀이가 바로 윷놀이라는 거예요. 신라 시대 때부터 이 윷놀이를 해왔다는 이제 이야기를 저자가 하면서요. 모든 놀이에는 철학이 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부메랑도 놀이의 일종인데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부메랑은 그럼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신앙인들은 대부분이 뭐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자기가 네, 한 행동대로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네, 부메랑이라는 음, 말을 이번에 네,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윷놀이에서 어떠한 그런 영향을 우리 민족에게 네, 심어줬기에 우리 민족을 망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저자가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보고자 합니다. 윷놀이에서 나쁜 사상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첫째가요, 빨리 가기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야지 된다. 두 번째는요, 쉽게 가는 겁니다. 쉽게요. 셋째는 잡아먹고 가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채셨을 줄 믿습니다. 네, 중국에 어떤 사람이 이제 관광을 갔습니다. 관광 갔는데 가서 그랬대요. 빨리 주세요. 빨리 먹고 가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이제 주인 양반이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짜장면을 탁 갖다 놓으면서요. 빨리 먹고 빨리 가. 빨리 치우게. 이랬다는 겁니다. 네, 빨리빨리 빨리 가기. 또 어떤 경찰관이 있어요.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도둑을 막 잡으려고 이리도 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피해자가 왜 도둑을 못 잡느냐 그랬더니만 이래더랍니다. 공동묘지로 가 있으라고. 네, 죽을 때 되면 다 온다.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대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관광을 우리나라에 오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에 관광 간 사람들은 무엇을 또 빨리 이렇게 알게 되는가 하면은 만만디라는 말을 이제 얼른 배우게 된답니다. 만만디라는 것은 천천히라는 그런 의미래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그 거리가 388km예요. 네, 제가 이제 여기 경기도 안성에 사니까요. 네, 안성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바로 388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서울 인접하면 거의가 400km 다 되는 거겠죠. 그런데 중국의 이 양쯔강은 6,300km랍니다. 자, 상류에서 하류까지가 6,300km니까 얼마나 먼지 여러분 또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느 사람이 배를 하나, 큰 배를 빌려서 거기다가 오리를 그냥 잔뜩 네, 싣고서는 이 하류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배를 타고 가면서요, 오리 알을 납니다. 오리 알을 낳으면 그 알에서 오리가 또 새끼가 나와요. 그러면은 가다가요, 이렇게 길으니까요, 오래오래 가는 겁니다. 천천히. 배도 또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리 어미, 오리 알, 오리 새끼, 오리 어미, 오리 알, 오리 새끼. 이러면서 천천히, 천천히 가다가 보면은 배로다가 오리가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다시 그 오리를 이제 다 내려놔요. 그리고 또 다시 오리를 한 대를 네, 잔뜩 싣고서는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 오미, 오리, 알, 오리, 새끼, 오리, 어미, 오리, 알, 오리, 새끼 이러다가 가다 보면 또 배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네, 양쯔강을 갔다가 왔다 갔다 3번만 하면 일생이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요, 천천히 여유 있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윷놀이 사상에서 빨리 가고 쉽게 가고 잡아먹고 가고 이런 사상으로 하는 그 놀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 어떻게 네,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었는지 보면은 새치기 잘하는 민족이래요. 한탕주의 아주 잘한대요. 복권이 발달한 나라랍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리고 벼락부자 되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왜 그 원인이 뭐냐. 네. 윷놀이 이 사상에서 알게 모르게 인성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락부자 될 생각을 하면은 벼락 맞을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가면 업고 가는 거예요. 업고 가고 어려운 거 싫어하고 더러운 거 싫어하고 힘든 거 싫어하고 어떤 것도 쉽게 가기 요령주의가 우리나라가 발달을 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살아야지요. 네, 요령 피우고 편법을 쓰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잡아먹고 가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잡아먹는 거. 네, 그렇게 하면 뭐예요? 너 죽고 나 살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몸을 다 던지셔서 나중에는 옆구리에서 피와 물까지도 온전히 다 쏟으시고 이렇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 그대로 열매로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러한 원리가 이제 많은데요. 성경의 인물들이 뭐 한 3만 명 이상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네, 이제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 중심으로 네, 인생은 부메랑이다라는 그런 제목에 맞게 여러분 한번 성경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행한 것을 받은 것이요. 2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부메랑의 요소가 있고 긍정적인 부메랑의 요소가 있는데 부정적인 것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각각 한 개씩 2개의 부메랑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와 또 반면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그런 부메랑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개인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메랑은 네, 싸움의 부메랑이에요. 네, 본문이 25장,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속에서 서로 부딪혀내자 레베카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주님께 문의하러 갔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의 뱃속에는 2민족이 들어있다. 2결애가 내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애가 다른 결애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네.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레베카가요. 그래서 레베카는 처음에는 임신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이제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뱃속에서 이렇게 두 씨가 잉태되었습니다. 쌍둥이죠. 그런데 이 두 아가들이 뱃속에서 서로 네, 치고받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또 주님께 여쭤봤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네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그래서 한 민족은 하느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조상이 될 것이고 한 아기는 세상을 대표하는 그러한 민족의 선두 주자가 되는 그런 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제 에사오가 나중에 태어나게 되잖아요. 동생이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되는 것처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동생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네, 야곱. 그러니 야곱이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는 조상이 되겠죠. 에사오는 세상을 대변해주는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가 이제 형이 되고 싶어서 막 뱃속에서 이제 싸우는 거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엄마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도 10대를 태워서 낳았어요. 그래서 에사오가 먼저 나옵니다. 에사오가 먼저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자기도 먼저 나겠다고 발꿈치를 꽉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여러분 발꿈치라는 의미예요. 형의 발꿈치를 부여잡고 그리고 형이 나갈 때 자기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네, 싸움의 부메랑을 짊어지고 이제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성경적으로 볼까요? 왜 야곱은 싸움의 부메랑이 있었는가? 싸움의 부메랑이 다시 되돌아오는가? 이런 것을 보다 보면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고요. 신명기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살다가요. 430년 삽니다. 살다가 라무세스를 떠나서 이렇게 시나이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나이 광야 이 산에서 하느님에게 십계명을 받아요. 율법을 받습니다. 성막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데스 바르네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란 광야예요. 이 파란 광야는 누가 살았는가?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살았던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살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곳에서 이 가나안 땅,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가깝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가깝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가깝겠죠. 그래서 이제 호르마 쪽으로 해서 에돔을 거쳐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에돔이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네. 에돔이 이스라엘 통과 요청을 거절하다라는 내용에서 벌써 여러분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에돔이 못 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를 보냈어요. 우리가 이 길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와 에돔 너희들과는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건너가게 해주세요. 가다가 목이 마르면 물 먹고 싶으면 물 먹을 때 돈 낼게요.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요. 가다가 네, 포도가 있어. 그럼 포도가 먹고 싶어서 포도 따먹어도 돈 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가 이쪽으로 오기만 하면 내가 칼을 들고 나가리라 해서 못 가서 여기서 왔다 갔다 38년 동안 여기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네,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래도 어떻게 이제는 그쪽으로 못 가고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네, 예리고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인들에게 형제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요. 에돔은 에사우의 후손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싸움을 걸었잖아요. 그랬더니 에돔에게서 그대로 오는 겁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네,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스마엘은 하갈의 후손이고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가 동서 남북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서쪽에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가까워요. 이집트에 가깝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누구와 결혼시키는가? 네, 이집트 여인과 하갈이 결혼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즉 이쪽으로 해서 이제 가자지구 이쪽으로 이제 쭉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민족들이 되었죠. 에사오 아까 에돔인들입니다. 에돔 족속 이들은 동쪽에 살게 여기가 트란스 요르단 지역이에요. 이스라엘과 전쟁이 많이 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 가자지구 요르단. 에사우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게 야곱의 이런 싸움의 부메랑이 후손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전해진다. 언제까지요? 지금까지요. 지금도 중동 전쟁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로 중동 전쟁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야곱과 에사우로부터 네,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3번 족보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누구와 결혼해서요? 사라와. 그래서 이삭이 빨리 없잖아요. 아기가 빨리 낳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작은 이제 부인 하갈,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한자리에 들게 해서 낳은 아기가 바로 이스마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낳은 아기가 야곱과 에사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사우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에돔이다라는 거예요. 에돔, 세일 땅에서 살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바로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서 어디 가서 살게 되는가? 수루 광야. 그리고 이스마엘은 네, 아까도 보셨듯이 파란 광야에서 사냥하면서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네, 이집트 네,가 근접한 그런 지역이에요. 왜냐면 하갈이 이집트에서 이제 종살이 할 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네, 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살게 되다가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에 잠시 가게 돼요. 11절에. 그랬을 때에 데리고 왔던 그 여인이 바로 하갈입니다. 이집트 여인이죠. 네. 그래서 하느님의 계산법은 정확합니다. 코린토 2서 9장 6절에 보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 예, 종자시의 법칙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둡니다. 싸움을 심었으니까 싸움으로 거두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욕심으로 심었다면 욕심으로 거두게 되겠죠? 선으로 심었다면 선의 열매를 얻겠죠? 네, 사랑으로 심었다면 사랑의 열매를 얻겠죠? 시간으로 뿌렸어요. 네, 시간으로 만약에 뿌렸어요. 내 모든 생애를 그러면 시간에 대한 복을 받겠죠. 역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심은 대로 이거나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 다음에 마테오복음 호세아서 로마서 다 행실대로 그대로 갚아주기라. 근데 어떻게 갚아주겠다고요? 루카복음은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바로 하느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물로 뿌린 사람들, 씨를 뿌린 자는 나중에 뭘로 거둬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많이 우리가 복음에서 접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도 사제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행실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 진리다 얘기입니다. 백성도 사제도 똑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이 걸어온 길에 따라 벌하고 그들의 행실에 따라 갚으리라. 네, 주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실대로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네, 빈부 격차,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유다인이나, 네, 이방인이나 다 똑같아요. 걸어온 길에 따라 벌하고 그들의 행실에 따라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하느님의 계산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30배, 60배, 100배예요. 30배, 60배, 100배.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비율인지 한번 100으로 곱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2%를 행했다고 보세요. 거기다가 100을 곱해봐요. 3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인생은 메아리입니다. 내가 그대로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그러고 다시 오지요. 어머니 그랬는데 아버지 그러고 옵니까? 아니에요. 네, 인생은 메아리, 인생은 부메랑,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실대로 거두리라. 어떻게? 슬픔으로 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30배, 60배, 100배. 할아버지와 총각이 있었습니다. 네, 이 노는 네, 할아버지가 네, 농사짓는 논이에요. 오른쪽 논은 젊은 총각이 농사짓는 그런 논입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잠이 없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거름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물도 참 대주고 그래서 가을에 보면은 그냥 풍성한 그런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젊은 총각이 짓는 이 논은 젊은 사람은 잠이 많잖아요. 늦잠 잡니다. 걸음도 못 줘요. 풀도 못 뽑아줘요. 물도 제때 못 대줘요. 가을에 보면은 결실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 젊은 총각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몰래 밤에 이제 탁 잤는데 깜깜한데 이게 지게에다가 잔뜩 네, 잡초씨를 갖다가 이 할아버지네 논에다가 다 뿌렸습니다. 네, 다 뿌렸어요. 아,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할아버지가 젊은 총각에게 총각 자네 내 사위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부자거든요. 논이 많이 있고 땅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는 땅이 많은 게 부자예요. 네. 그래서 사위 삼겠다고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또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잡초를 다 뽑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어떤 도둑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 동네 갔어요. 그래서 지하실에 거기 금고가 있다는 얘기 들고 몰래 잠적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가? 털었어요. 그랬더니 골드바서부터 달러, 현금 뭐 막 해갖고 사각개짝에다가 잔뜩 있어요. 그것을 자루에다가 세 자루에다 잔뜩 담았습니다. 담아가지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뒷산으로 올라가서는 야 이거 한번 계산해보자. 그래서 세 사람의 도둑이 다 계산을 해보니까 시가로 한 30억 정도의 물품과 돈을 훔쳐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 많은 그런 도둑 한 명이 나이 적은 도둑에게, 네, 도둑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게 동생 내려가서 우리 기분 너무 좋으니까 소주 좀 한 병 사갖고 오게. 우리 이거 술 한 잔 먹고 셋이도 똑같이 나눠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젊은 이 어린 도둑이 신나서 아래 동네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네,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신나게 또 산으로 올라오다가 탁 생각이 났어요. 이야, 내가 여기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저 형들을 먹이면 다 죽을 거 아니야, 두 명이. 그러면 내가 30억 내가 다 가지면 좋다.
이렇게 하고 막 올라오는데 웬걸요 한편 산에 있는 이 두 명의 형 도둑이 또 의논하는 거예요. 야, 우리 쟤 있잖아. 올라오면은 우리가 쟤를 이 부덩이 빨리 파자. 이렇게 부덩이를 파가지고 집근을 끊어다가 놓고 오면은 얘를 목을 매가지고 여기 부덩이에다 파묻고 우리가 이 셋이서 10억씩 가지려고 그런 거 우리가 둘이 15억씩 갖자. 이렇게 의논을 이제 담합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막 들떠가지고 동생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동생도 또 신나게 자기가 30억을 다 가지려고 눈을 날라하고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그냥 다짜고짜 붙잡아갖고 목을 이제 찌끈으로 매가지고 부덩이에다가 넣고 덮고서는 가랑잎으로 거기를 이제 덮었어요. 덮고서는 거기 앉아갖고 이 젊은 도둑이 사갖고 온 소주를 독약 들었죠. 그거를 열어가지고 둘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게 해고서는 셋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네 오래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어느 또 부부가 있었어요. 밤에 그냥 막 둘이 그냥 막 싸웠습니다. 남편이 새벽이면 4시 반에 내 출장 가야 돼. 자기가 일어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또 부탁하기는 싫어, 말하기 싫어,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지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 내일 새벽 4시 30분에 깨워줘. 이렇게 써놓고 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봤습니다. 아내도 말하기 싫어요. 깨워주기 싫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메모지에다가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안 일어났거든 남편이. 여보 일어나세요. 4시 30분이에요.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나중에 6시에 이제 일어나서 남편이 보니까 늦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메모지가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행실대로 그대로 나에게 오는 게 바로 부메랑.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야곱은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싸움으로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싸움을 걸어서 싸움을 심었기 때문에 싸움으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때 있었던 그 일이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싸움의 부메랑을 겪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의 부메랑은요. 뭐냐? 염소의 부메랑이에요. 염소의 부메랑. 염소. 창세기 27장입니다. 야곱이 에사우의 복을 가로채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큰아들 에사우를 불러 그에게 내 아들아 하고 말하였다. 에사우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보다시피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 나를 위해 사냥해 오너라.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 얘기를 천막 뒤에서 엄마 레베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사오에게 가는 축복을 이 엄마는 누가 받기를 원했어요? 작은 아들인 야곱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사오는 신나갖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냥하러. 사냥하러 갑니다. 동물을 잡아다가 아버지를 요리해 준 걸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했던 걸 알기 때문에 산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네, 야곱 작은 아들은 집에서 있었다고 얘기해요. 엄마 말 잘 들었죠? 그래서 천막 안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공부를 열심히. 무슨 공부? 토라 공부. 무슨 공부? 성경 공부. 무슨 공부? 하느님의 말씀 공부, 기도 이런 걸 잘했던 아이가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에사오는 들로 산으로 나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마르타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레베카가 네, 작은 아들 야곱에게 에사오에게 가는 복을 가로채서 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에게 그래요. 얘야,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염소, 아버지의 동물 2마리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염소 2마리를 잡아옵니다. 야곱이요.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재빨리 잡아갖고 어머니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자,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겠습니까? 아내가 해준 음식이 가장 입에 맞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야곱이 좋았겠어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야곱에게 복을 몽땅 다 주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사우가 나중에 오잖아요. 복이 야곱에게 다 갔기 때문에 에사우는 받을 복이 없어요. 야곱의 복은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가고 풍성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에사우는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복이에요. 밖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칼을 쓰고 살아야 되는 운명의 복을 아버지가 축복해 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엄마가요, 이 형에게 자기 동생이 이제 피해볼 것을 뻔히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잡은 염소의 껍데기를 벗겨서 에사우는 털이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털이 많으니까 염소 가죽을, 털을 갖다가 팔에다가, 목에다가 다 붙이는 겁니다. 왜냐면 에사우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또 남편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뭐냐 하면, 야곱은, 자, 누구 염소를 가지고, 네, 요리를 만들었습니까? 누구 염소예요? 아버지 염소입니다. 몇 마리? 2마리 가지고요. 누구 요리를 가지고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까? 자기 요리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요리예요. 그러면 누구 옷을 또 입었습니까? 자기 옷은 천막에만 있어요. 어머니 심부름하느라고 어머니 요리할 때 같이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음식 냄새 납니다. 천막 안 냄새 나요. 에사오는 산으로 돌아가니까 산 냄새가 납니다. 네, 들 냄새가 나요. 야곱은 눈은 안 보여도 코는 건강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누구 냄새야? 참, 분명히 여기를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분명히 애싸운데 이상하다. 냄새도 다르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뭐죠? 털을 만져보니까 이런 모습은 또 야곱이란 말이에요. 얘야, 네가 벌써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짐승을 빨리 잡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누구 옷을 입었습니까? 형 옷을 입었죠. 누구 털을 붙였습니까, 여러분? 형 털을 붙였습니까? 아니에요. 염소 털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그 복을 받은 것이 다 누구의 복이에요? 자기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어머니 것, 형 것, 이런 거 가지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야곱과 비교해 보세요.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은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느님이 무상으로 내려주는 그 은총,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는 은총이에요. 복음은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오직은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의 근원도 예수님이요. 구원의 원인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바로 은총이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뽑았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뽑힘 받아서 그 안에 살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입었습니다. 네, 모든 죄가 다 덮여지고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느님의 신비를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 한데 모으셔요. 다 한데 모으게 되면 이제 이 세상 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섯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몫을 얻게 해주십니다.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장을 받게 해주십니다. 에페소서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건물과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불러서 뽑아서 한데 모은 자들, 이런 자들의 무리를 갖다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불렀을까요? 왜 뽑았을까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흠없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의 신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한몫 주시려고 성령의 인장을 찍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법칙은, 이 종자시의 법칙은요, 되돌리는 거예요. 되돌려 똑같이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실대로, 그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받는 거. 그러니까 복을 심으면 흔들어 넘치면 좋겠지만요, 악을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한 거겠죠. 그래서 인생은 부메랑이다. 네. 그가 가서 짐승을 끌고 왔어. 어머니에게 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네, 아내가 만드는 음식 이외에 어떤 것이 더 맛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흡족한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흡족한 거예요, 에사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똑같은 부메랑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늙음하게 났어요. 손자 같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손주를 보지 않는 자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네, 나이 먹은 자는 손주를 그렇게 이뻐하죠. 그래서 손주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또 비라와 질파가 있는데 두 야곱의 그 부인이 넷이었잖아요. 야곱의 부인이 넷이었잖아요. 레아와 라헬. 그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이 다 있었죠. 레아의 몸종은 질파, 라헬의 몸종은 비라. 그래서 비라가 낳은 또 자녀도 있고요. 질파가 낳은 자녀도 있잖아요. 그랬듯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그 아들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에게는 다른 옷을 입혀주었다. 근데 성경은요, 한동안은 뭐 때때 옷이라고 이렇게 색동 옷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 어, 하얀 그런 우리 신부님들이 지금 제2 때 입으시는, 제2 속에다 입으시는 장배기 같이 그런 속옷이에요. 하얀 속옷. 그것을 이제 입혔던 거죠. 요셉에게. 그 요셉의 저고리를 이제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제 뭐를 바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 아들이 이제 11번째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 극진히 사랑해요.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미워해서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또 구덩이에다가 파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유다가 죽이지 말자고 합니다. 왜 죽이느냐? 걔를 죽여서 피를 봐서 우리에게 좋을 일이 뭐 있느냐? 차라리 여기 대상들이 지나다니니까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짐승들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여기 오는 길에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러면서 순념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요. 그 피를 그 요셉의 하얀 옷, 장베개 같은 하얀 옷에다가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맹수에게 잡아서 먹였다. 그랬더니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세상의 모든 기쁨이 다 사라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로, 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실대로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염소를 잡아서 속이지 않았습니까? 염소. 그랬더니 이제 뭐예요?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염소의 피를 묻힌 그, 네, 옷을 보고 진짜, 네, 이 요셉이 정말 맹수에게 잡혀서 죽었는 줄 알고 아주 감쪽같이 속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세상을 떠났어요. 야곱이 이제 12명의 아들 낳았습니다.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니까요. 이제 손자 같은 아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손주를 이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 새끼 하면서 요셉처럼 그렇게 이뻐했던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이제 언니 이제 막 얘가 막 태워달라고 그러고 업어달라고 그러고 말 타가지고 말처럼 막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랴이랴 하고 머리도 끄들르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이쁘다 이쁘다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와서 다 보고는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어? 손주 버릇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이 갔습니다. 가서 가만히 혼자서 생각하니까 자기가 정말 손자 버릇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머리를 꽉 잡아다니까. 잡아다니지 마! 얘기했다는 거예요. 엉덩이를 딱 때리니까 때리지 마! 일리 또 그냥 잡아당기니까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기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이 새끼 저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를 그대로 보고 배우고는 할아버지한테 그랬답니다. 이 새끼가 어제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인생은 반드시 부메랑이다. 네.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막 소주 사다가 한 잔 한 잔 먹었어요. 마시고는 막 이제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래가면서 밤 늦게까지 놀았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이렇게 학원 갔다 왔어요. 손주에게 그랬습니다. 예, 이 할아버지 좀 모셔다 드려라. 택시 타는 데까지. 그랬더니 이 손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어떤 새끼부터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죠. 염소 잡아 속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염소 잡아서 속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염소를 잡아서 그 털을 다 붙여가지고 형 행세를 해서 축복을 뺏는 그러한 몫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들인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묻혀가지고 그 옷을 가져와서 맹수가 잡아먹었다라고 얘기해서 감쪽같이 속았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메아리예요. 그 때로 돌아옵니다. 네. 염소 그러면 염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염소 그랬는데요. 병아리 이렇게 하고 옵니까? 아니에요. 뿌린 대로, 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부정적인 부메랑만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부메랑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부메랑이에요. 네. 성경이 어디냐면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이제 형 에사우를 피해서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가지고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대목이에요. 그랬을 때에 창세기 28장
레베카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히타이트 여자들 때문에 살기가 싫어졌어요. 만일 야곱마저 이 땅에 사는 저런 히타이트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인다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일어나 밧담 아람에 있는 내 외할아버지 부투엘의 딸로 부투엘의 댁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너희의 외숙 나반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여라. 이러면서 외갓댁으로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요. 자기 큰아들 에사오가 동생 야곱에게 보복할까 봐 무서워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렇게 떠나 보냈는데 네, 부엘세바를 이제 떠나서 베텔에 당도했는데 밤이 됐습니다. 밤이 돼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갈 수 없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런 사다리가 보이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알아듣습니다. 야곱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해서 천사가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느님께. 올라가서 하느님께 드려요. 그리고 또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야곱이 무슨 또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를 또 담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떠나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을 살다가 다시 이곳으로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는 데가 어딥니까? 베텔이죠. 베텔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5장에는 엘베텔이라는 곳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먼저는 베텔, 하느님의 집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는 엘베텔, 하느님, 베텔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텔이 하느님의 집인데 하느님의 집에 하느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엘베텔. 그래서 묵시록에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기도한 것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가면서 하느님께 올려갔듯이 묵시록 8장 3절에서도 하느님의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금항로에 담아가지고 올라가서 주님께 드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부족하게 기도해도요. 천사가 와서 금항로에 담아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 이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5가지의 향을 피워요. 뭐냐 하면은 나감향, 소합향, 네, 풍자향, 유향, 모략, 소금 이렇게 섞어가지고 향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뿌려요. 이게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을 피움으로 인하여 성막에서 동물 잡아 바치는 그 피냄새, 동물의 오음을 썩는 냄새, 이런 냄새를 없애버린다. 그래서 기도는 소독제다 얘기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자는 냄새만 풍겨요. 진동하는 악취를 풍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괴로운 거예요. 상처받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형을 아프게 했던 야곱이 도망가는데 야곱의 그러한 간절한 처지를 주님 보시고 야곱이 기도했어요. 네, 기도. 왜냐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것은 기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기도를 담아서 소중히 천사들이 담아서 하느님께 올라가서 하느님의 기도에 응답으로 내가 너를 다시 너를 보호해주고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약속해서 진짜 야곱이 35장에 돌아온다 이 얘기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의 비밀 즉 기도의 비밀은요. 네, 독일 귀족에게 고함 네, 1500년대, 1521년에 누가 썼는가 하면 우리 가톨릭 신부님이었던 루터 신부님이 바로 이제 개신교를 로 세우면서 이분이 세우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천사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바쁘십니다. 바빠요, 천사들이요. 하느님은 응답하시려고 또 바쁩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느님은 응답하려고 바빠요. 마귀는 방해하려고 바쁩니다. 네.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진솔한 기도를 부지런히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법칙이 있어요.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자, 보세요. 철학자들이 외치는 부메랑은 뭔가요?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된다. 이게. 의사들은 뭐라고 부메랑을 얘기하는가? 내 먹는 대로 된다. 고기만 계속 먹어요. 어떻게 될까요? 야채만 계속 먹어요. 나중에 단백질이 없어지겠죠? 골다공증 걸리겠죠? 네,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법칙은 뭐냐? 내가 보는 대로 될지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네. 앉아서 탁상 굽는보다는 직접 가서 행해보고, 그래서 실험 실습하는 시간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법칙은요, 내 믿음대로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입니다. 믿음은 부메랑이에요. 조금 더 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지금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협력해 가지고요, 선을 이루게 된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계시죠. 네, 야곱이 첫날 밤에 이 사닥다리 밑에서 하느님께서 그 축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요, 20년 동안 그 바다나람에서 살면서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을 뼛속에 가두어 두면서 그 어려운, 네, 어려운 그런 고난, 자기 장인이 자기처럼 똑같이 그렇게 재산을 안 주려고 난리치는 것도 참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살이 해가면서 그렇게 20년을 거기서 살지 않아요. 하느님의 그 약속을 믿고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의 성조가 되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믿음을 쓰십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쓰신다. 두 번째 긍정적인 그런 부메랑은 야곱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헌신했어요. 헌신이라는 뜻은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을 어떻게 잘 행할 수 있을지 공부하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헌신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험하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실대로 하느님께서 갚아주셨죠. 네, 죄에 대한 보석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네, 긍정적인 그런 부메랑을 지금 이제 보는 순간인데요.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미지 보세요. 여기는 색동옷이었잖아요. 색동옷이 아니고, 네, 성경을 이제 잘 원문을 보면 하얀 옷입니다. 하얀 옷. 창세기 이제 37장에 보면, 네, 하얀 옷, 거기에다 염소피를 묻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죠? 죽은지 알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지 알아요. 근데 요셉이 죽지 않았잖아요. 안고 이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재상이 되는 겁니다. 성실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파라오에게. 하느님이 보는 것처럼 산 사람이 요셉이에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의 최종 목적이 뭐냐?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죄 안 짓는 것, 이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파라오 경호대장의 아내가 요셉에게 정말 그 준수함에 반해가지고 그를, 네, 가늠하자고 깼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죠. 여기에 아무도 없으니 나랑 한번 이 밤에 자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느님은 계십니다. 그러면서 도망가지요. 도망가는 옷을 이 여자가 잡아채가지고 옷이 찢어져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랬다라고 해갖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 표본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이 주신 그 꿈한몽의 은사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도움이 되어 파라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상이 돼가지고 파라오의 버금가는 권위를 부여받고, 네, 그렇게 하고 자기 동생들이 기근이 들어서 다시 올 때에 그들을 이제 먹이고 아버지까지 모셔오게 되는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을 떠날 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갈 때가 17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거기 가서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최고 높은 파라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았을 때에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나이가 130살이다 라고 47장 9절에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죽었을 때 나이는 147살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17살까지 야곱이 요셉을 키우면서 사랑을 듬뿍 줬습니다. 다른 아들에게 주지 못하는 사랑을 17년 동안. 그랬더니 이집트에 가서 살면서 17년 살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극진한 효도를 받습니다. 몇 년 동안? 17년 동안.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사랑을 심었으니 사랑으로 부메랑이 되어 오는 겁니다. 사랑을 심었더니 사랑으로 거두는 겁니다. 사랑의 부메랑을 던졌으니까 사랑의 부메랑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외쳤으니까 메아리로 사라라라라라라라라라랑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17년은 사랑해줬더니 17년 효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잘 아시잖아요. 개미는 여름에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했습니다. 벼짱이 여름에 노래하고 기타 치고 놀았습니다. 겨울이 됐어요. 눈이 잔뜩 왔습니다. 여름 내 놀았으니 어떻게 해요? 개미네 집에 얻어먹으러 가죠. 부메랑입니다. 요새 신탄 개미와 배짱이 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했어요.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디스크 걸렸어요. 여름에 신나게 노래하고 기타 치고 이래갖고 디스크를 냈습니다. 배짱이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자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막 이제 3탄이에요. 막 먹었어요. 먹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났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주님께 이제 기도에 와가지고 이 비정 저 비정 이 특강 저 특강 막 들어가고 회개하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신 부를 갖다가 나누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해가면서 그 많은 디스크 팔아서 부자 된 것을 나눔과 자선을 해서 치유받아서 행복하게 살았다. 라는 이야기가 개미와 배짱이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네,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인생은 메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두어요. 흔들어 넘치도록요. 그래서 윷놀이의 그런 3대 사상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나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온다는 이러한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서로 간에 교회의 이론들에서 하느님과 나 사이에 네, 부메랑이 되어서 내가 한 행동대로, 내가 한 행실대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에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에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끝나면 그것은 하나의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고요. 향기 없는 꽃에 불과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부정적인 부메랑 던지지 마시고 긍정적인 믿음의 부메랑, 긍정적인 헌신과 충성의 부메랑 열심히 던지시고 충성의 음성을 날리는 메아리가 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 충만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